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네, 저는 이 설교를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탕자보다는 그의 형에 가까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돌아다닐지언정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늘산이라는 데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이랬지만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심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를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이렇게 그쪽까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그 큰아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탕자 큰아들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탕자의 비유 16장 계속 나가는 것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러다 이제 삭개오까지 쭉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은 탕자도 큰아들도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귀한 자식들이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도 아시겠지만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을 긋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지요. 그는 늘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넓은 세상을 동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아들, 나쁜 아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다 아버지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시키는 자식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절로 행복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절로 기도하게 만드는 자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봤으면 아실 거예요. 자식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탕자는 없죠. 돌아오실 분들은 이미 돌아왔고 탕자는 설교를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큰 아들과 같은 분들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아들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급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제가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늘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나간 자식입니다. 못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이 큰아들이 알까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간 동생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끝내 죽을 고생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이 큰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동생은 잘못 살았습니다. 그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형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이 큰형이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큰아들이 눈에 보는 것은 정확히 진단을 했는데 이 큰아들이 알지 못했던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옷 잘 입고 머리 신경 쓰고 잘생겼던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웬 거지가 오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냄새 나는지
거지인지 생각 안 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의도 도덕도 없는 정말 몰상식한, 우리가 여러 번 들었겠지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 사치와 낭비와 허영에 잘난 척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쫓아낼까요? 이런 분들이 떼거지로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데 MBTI 인성검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거지 않았어요. 이틀 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사람을 불렀는데 오지를 않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가서 다리를 저는 자, 눈먼 자, 안진뱅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내 집 채워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장교로 지금 코소보에 나가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고민을 한 번도 안 시켰다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자라면서 뭐를 이렇게 힘들게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알아서 자기의 인생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내가 한국 군대를 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그것에 순종하고 한국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순종적인 아들.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조금 아시는 것처럼 약간의 병이 있잖아요. 요즘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귀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가죠. 저보고 누구와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1분도 고민 안 하고 1초도 고민 안 하고 저는 둘째하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저희한테 못해서가 아닙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둘째 그 막내 아들이 어티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예준이가 그런 것을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이렇게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분이 얼마나 목사의 마음 가운데 소중한 분들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늘 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간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시끄럽고 싸우고 막 이러면 저 사람들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거 사단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한 공동체에서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이 큰아들에게, 이 괜찮은, 아침부터 아버지를 위하여 죽도록 고생만 하는 이 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당신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신의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큰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당신의 동생인데 이 큰 아들에게 있어서는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공동체라는 거냐예요. 나는 저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탕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중에 수준이 못 맞아서 같이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교회 내부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은 더 이상 그 동생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부부가 한번 갈등을 겪게 되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한번 갈등을 겪으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안 그런 사람까지 나중에는 이렇게 영향을 줘서 서로 보기가 이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형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넘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파서 들어왔는데 도리어 상처를 줘서 도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누구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았을까요? 잘난 사람들은 눈치 안 봐요. 자기가 죄짓고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눈치 봅니다. 형의 눈치를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자신을 형제로 보지 않는 사람의 눈치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많이 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눈치 안 봐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눈치 봐요. 힘들어요. 어디 와서 식사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쭈삣쭈삣하고 힘들어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2절 보세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아버지가 그 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표현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옛날엔 당당하고 뭐 큰형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싸웠던 그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그 큰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큰형이 이렇게 밥을 그냥 씩씩하게 먹는데 동생은 눈치 보면서 반찬에 손가락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머슴처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와서 어떻게든지 좀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 큰형이 무서운 거예요.
와서 열심히 하면 내 자리 뺏을까봐, 내 재산 빼앗을까봐 견제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 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모두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작은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진짜 죽기보다 싫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과거를 전혀 모르는 곳에 이사를 주소를 옮겨서 고등학교 간 다음에부터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철공소, 철물점 주인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싫었고 우리 집이 목사인 집안인 것이 싫었어요.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가출하고 싶었어요. 속박기 싫었어요. 가정예배 싫었어요. 남들 욕할 때 목사들이라고 욕도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목사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떠나 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로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동네에서 술 한잔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먼 데서 술 먹고 또 동네 사람들이 내 술 취한 모습 볼까 싶어서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야 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정 예배 드렸던 것이 저한테 참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문화가 아니었던 것도 좋았어요. 입에 욕이 붙지 않으면 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 안 하고 친구들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지나고 나니까 참 고마웠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다 감사한 거예요. 나가봤더니만 당자는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면 그냥 기도하시면 훗날 나중에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17절에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가보아야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보다 더 불쌍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부터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머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가 생각했던 건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면 무엇인가를 얻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작은 것만 보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슨 자리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얻는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정말 이 가슴 속에서부터 아버지를 부를 수 없으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오려면 내 시간 써야죠.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니까 돈 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느끼지 못해서, 느끼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희 교회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EM에서 그 창조과학 세미나 그 투어하는 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한테 자식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쓰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쓰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또 자식이 받으면 자식이 부모한테도 편지를 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편지가 왔어요. 큰아들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첫 문구에 아주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만약에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거기까지 읽어내리는데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아픔이 내 아들에게도 있나 보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어려움 주지 않으려고 내가 그래도 좀 자유를 좀 줬던 것 같은데 얘도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가. 나는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인데 이것 때문에 느끼는 그 큰아들과 같은 고통이 있을까 봐가 좀 두려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아들에 대한 제 오랜 기도 제목 같은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저처럼 많은 방황을 할까 봐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목사 아들이니까 이래야 되고 목사 아들이니까 저래야 되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저한테 이제 교인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래 있어서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제도도 알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것도, 찬송가도 알고 기도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아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못 들으셨겠지만 나갔다가 들어온 탕자는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가를 걸 알기 때문에,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보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질은 할 줄 아는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탕자가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마음 아픈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왔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 있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께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시고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가겠습니다, 안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